오늘부터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증언해 주신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성령의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우리 자신의 거듭남, 우리 가족들의 거듭남,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거듭남을 살피고 우리 각자 성경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증거들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성경으로 확인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접근함에 있어서 정말 전적으로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00% 성령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총 전체 우리 함께 해나가는 제목은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제목 아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만일 내가 니고데모의 상태에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으로 우리 조명 받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 등장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아주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고 매우 중요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을 또 한 번 의지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는 내용으로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한 10가지로 우리 살펴 나누고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에서 첫째,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 앞에서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시작일 때는 아주 순전한 의도로 스스로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영적인 투쟁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성된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서 시대가 흐르면서 독실한
종교인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독실하다는 뜻은 사전을 보면 진실하다, 정성스럽고 극진하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죠.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생명이시죠. 아담의 후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심어주시고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근데 독실한 종교인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율법 학자요 선생으로서 전문가이기도 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를 공생의 초반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바로 거듭남의 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곧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입니다. 선생이란 이 당시의 선생의 칭호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당시 율법학자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의 위치가 아닐까요? 오늘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충분한가요? 다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고 있지 않나요? 자, 세 번째,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무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학문이 있고 지성적이고 나이도 많은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즉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아멘.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젊은 청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젊은 청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무례해 보이십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구약의 호칭으로 랍비요, 그리고 신약의 호칭으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라볼 때 신구약을 아우르는 랍비요 선생님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호칭이죠. 도덕과 교양 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의가 없어 보이나요?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의 바르고요. 나이 많으신 니고데모이지만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니고데모 자신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선생으로서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학벌이 없어요. 근데 젊은 청년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무례합니까? 예의 바르지 않나요? 네 번째요. 당시 바리새인의 편견에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빛으로 비추임 받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며 반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적대감이 쌓여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타의 바리새인들의 이런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그리고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비추임 받아보시죠. 요한복음 7장 47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감히 체포할 수 없어 빈손으로 그냥 온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니까 50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니고데모는 감정적으로 일을 대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지요. 니고데모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바리새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해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보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바리새인 그룹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크게 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여섯 번째 특징이야.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의 빛으로 비추임 받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당시 유대 풍습에 장례를 지내려면 시체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 풍습에 따라 니고데모가 향을 가지고 왔어요. 그 향유의 양이 얼만큼인지요? 100리트라쯤이라고 하죠. 100리트라, 한 리트라는 340g이에요. 로마의 무게 단위로. 100리트라니까 34kg 정도 돼요. 여러분, 향유가 34kg이면 우리 물을 담는 생수병, PT병 있죠? 그게 큰 게 2리터잖아요. 물 1리터가 1kg이면 PT병 하나가 2kg이죠. 그걸 감안하면 34kg이면 PT병 무려 17개 양이에요. 상당한 경제적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 장례에 기꺼이 드리고 있는 니고데모. 그러면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요. 니고데모에게는 남다른 안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가, 즉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적대감으로 그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 늘어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6천에서 7천 명 가까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타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안목이 달라요. 대다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무조건 거절하지만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여 관찰하는 그런 아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자, 여덟 번째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 의지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죠.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이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이 나사렛 청년 예수님에게는 있음을 인지한 사람.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가면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다른 상대방에게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한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찾아가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생각한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적인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아홉 번째요.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인간과 비교해서는 많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겸손은 아직 이룰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예수님의 말씀 보시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거듭남의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인간의 영에 관한 일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학문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를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 왜 그런지 관찰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니고데모에게,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모세도 처음에는 그 광경을 관찰하고 조사하고자 접근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한정되어 생각하여, 어떻게 나이가 들은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이가 든 이 사람이 모태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느냐고 자신의 이성적인 한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까지 살펴본 니고데모 겸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겸손하지는 않은 모습. 왜요? 니고데모에게 아직 이르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 입장에서, 경제적인 위치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양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힘까지 가진 니고데모이지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학문이 없는 젊은 청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만 겸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분히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임을 예수님이 온 천하에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선언을 경청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10가지의 아주 훌륭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니고데모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살아가는 아주 우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을 정리해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10가지로 살펴봤죠. 첫째, 바리새인으로 매우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2000년 당시에 매우 지성적이고 학문을 했던 사람. 세 번째,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리 편견에도 자유로운 사람임을 보았어요. 다섯 번째, 감정적이지 않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여 안정된 사람임을 알게 되었죠. 일곱 번째,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어요. 아홉 번째, 아주 겸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한다 하고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만일 이런 상태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거나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기도드릴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일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남의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증거가 될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되는 거듭나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분은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하여 점검이 되고 확인을 하고 구원에 확신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저항감이 생기고 적대감으로 치우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0%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한 주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리만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예배당에 꾸준히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는다고 상상하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리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각자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며 바라보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강하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